나라와 민족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민족의 가슴마다라는 찬양곡이 있는데요. 민족의 가슴마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가사를 잠시 제가 읽어드리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여러분, 아멘이 되죠? 가사에 집중해서 이 찬양을 몇 번이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셔서 유튜브에다가 민족의 가슴마다라고 쳐보시면 이제 찬양곡이 나올 텐데요, 몇 번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눈물이 납니다. 가사에 집중해서 듣다 보면. 바로 이 민족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여 학원 복음화에 일평생을 바쳤던 고 김중곤 목사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찬양의 가사는 바로 고 김중곤 목사님의 시에서 가져왔죠. 김중곤 목사님은요, 한국 CCC 이끌었죠. 한국 CCC를 이끌었어요.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하셨던 귀한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 있는 기독 동아리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문제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에서도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해서 종종 들었던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목회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목회자가 되는데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목회자가 되세요. 또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간호사가 나오세요. 의사가 되세요. 의료인이 되세요.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방송인이 되세요. 이 민족을 위해 헌신할 엔지니어가 되세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 목적도 이 민족을 위함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중고등학교 때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 이렇게 꿈을 불러일으킨 메시지를 참 많이 듣고 자란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제 대한민국이 부유해져서인지는 몰라도 어느 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학교 내 기독 동아리에서도 사라져 버렸고,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잘 여러분 그런 기도회 없습니다. 잘. 한국전쟁 6.25를 기념해서 그때 6월달 말 때쯤 한두 번 정도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냥 대부분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다 보니까 그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기도회가 아닌지 사람들이 의심부터 해요. 참 의심부터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민족이 부유해졌다고 해서 결코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강함과 부유함 속에서 나라와 민족은 더 많은 죄를 짓고 심지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라가 잘 살게 되면요, 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잘 사는 동네에서는 이렇게 생활 수준이 높은 곳에서는 개척하면 망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교회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요, 다들 여러분 먹고 살만 하면요 하나님께 매달리질 않는 거죠. 어떤 기도를 한다 그래도요 잘 안 돼. 근데 여러분, 어려운 동네들, 또 희망이 없는 동네들, 이런 데서는요 붙잡을 끈이라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2000년 들어서 월드컵이 끝나고 정말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못 느낄지 몰라도 해외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시면요, 이 대한민국처럼 끝내주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인터넷, 여러분 다른 나라 가보면 답답해. 너무 느려. 선진국을 가봐도 우리나라는 여러분 뭐 5G라고 해서 너무 빠르죠. 여러분 이 안에서도 속도가 일어나잖아. 그런데 외국 나가봐도요, 너무나 답답해. 답답한 그 자체야. 배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뭐 총알 배송, 뭐 아침에 여러분 시키면 저녁에 오고 뭐 이런 나라가 없죠. 밤 12시에도 치킨 배달이 오잖아요. 치킨 배달이. 시골에서도 여러분 이게 가능해. 우리나라는. 그런데 아무리 선진국을 가도 유럽 같은 나라를 가보더라도 8시면 여러분 컴컴하죠. 그냥 다 문 닫죠. 그냥 뭐 밤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여러분 얼마나 편리하고 잘 살게 되는지 몰라요. 실제 여러분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시대가 흘러도 결코 사라져서는 아니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이 기도를 여러분 포기해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강함과 부유함 속에는요, 뭐가 숨어져 있냐면 바로 죄가 숨어져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믿기보다는 세상 문화에 익숙해져 갈 염려가 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이기가 쉽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홀로 기도하기보다는 한 곳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은 미스바의 온 백성들을 모아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했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미스바에 모여라. 온 회중 보고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인다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시나 지금이나 여러분 한 자리에 모인다, 사고 위험도 있고요, 여러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효율성을 따져보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코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곳에 여러분 다 모인다라는 것은. 그렇지만 사무엘은 백성들로 하여금 밀스바로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외쳤죠. 따라서 이제 잠시 후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곳이 곧 대한민국을 살리고 복음 통일을 앞당기는 제2의 미스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요즘도 신자인 우리는 이전 우리의 부모 세대와 선배 세대보다는 기도가 약해지긴 약해졌지만 기도를 하긴 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는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주, 배우자, 건강, 관계 회복, 재정 등과 같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자신의 취업과 진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라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낫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너무한 것은 개인적인 것에 너무 치중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00이면 100 대부분이 여러분들 나라 민족 교회보다는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아무리 신자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타고난 죄성으로 인해서 지극히 이기적이다 보니 기도조차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라와 민족이 엉망인데, 정말 나라와 민족이 엉망인데 과연 우리 개개인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로 아무리 우리 개개인의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라와 민족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겠죠. 받는단 말이에요. 실제 저는 군대에서 나라와 민족의 영향을 직접 피부로 느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나라가 정말 잘 되어야 하는구나,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느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다소 늦은 나이에 공군의 병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다 장교로 갈 나이에 저는 병으로 갔죠. 그러다 보니 IMF라는 외환위기를 군대에서 몸소 경험하게 되었어요. IMF,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IMF로 인해서 아버지도
수십 년 동안 다녔던 직장에서 갑자기 명예퇴직을 하셔야만 했기에 그로 인해서 가정에도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대에 가 있지만 어머님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여러분, 따라서 이 소식을 군대에서 접하게 된 저로서는 당시 장남이다 보니까 군대에서 빨리 나가서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군에 머무르면서도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아버님이 명예퇴직을 했다. 여러분, 가기가 어려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군대에 와 있는데 언제 제대를 하느냐.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어떻게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장남이다 보니까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군대도 IMF의 직격탄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부식으로 매일 아침마다 나왔던 우유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냥 아침마다 먹었던 우유가 사라졌습니다. 맛있게 먹었는데 그 우유가 사라졌어요. 200ml 흰 우유가 하나씩 나왔거든요. 부식으로. 근데 그게 어느 날부터 사라졌어. 그리고 고기 반찬도 이전과 달리 확 줄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나왔다면 이제 2번밖에 안 나와요. 점점 갈수록 나라가 가난해짐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비누를 비롯해서 생필품 보급도 몸소 느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뭐 한 달에 한 번씩 비누가 나왔다면 이제 한 달 반에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확 줄더라고요, 여러분. 더욱이 이면지 활용이 권고사항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고, 이제 군대 내에 있던 회식도 사라져 버렸고, 에너지를 절약한다라는 이유만으로 몇 명 이상 모일 때만이 TV를 켜라는 거예요. TV를 여러분 킬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행보관이라고 하죠. 저희 때는 선임하사라고 했는데 딱 여러분 지시하더라고요. 몇 명 이상 모일 때만 TV도 켜서 봐라. 그러다 보니 군 생활이 다소 팍팍해졌다고 해야만 할까요? 팍팍해진 거죠, 여러분. 그때 저는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가난해지니까, 어려워지니까 피부로 여러분 확 느끼는 거 있죠? 군대 내에서. 아마도 군대 내에서 IMF를 맞이하는 바람에 이 IMF의 직격탄을 받았다고 해야만 할까요? 이렇듯 나라와 민족의 영향을 나라와 민족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자인 우리는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라와 민족이 망하게 되면요, 정말 여러분 힘들게 되는 거야. 힘들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남미에 대해서 잘 아시죠? 남미. 이 남미라는 곳, 뭐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들은요, 본래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멕시코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렇지만 정치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는 바람에 그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뭐 베네수엘라를 보세요. 석유가 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되어 버렸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중구에 가면요, 이 장충체육관이 있습니다. 장충체육관. 장충체육관이요, 이 필리핀이 지어준 거예요. 필리핀이 60년대. 그러니까 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 건설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고 돈도 없기 때문에 우방이었던 필리핀이 본인들이 와서 여러분 그곳에 지어준 거예요. 그 장충체육관을. 근데 지금은 여러분 완전 뒤바뀌어졌죠. 필리핀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여러분 잘 살죠. 잘 삽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요, 정말 정치 지도자도 중요하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한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느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아주 무서운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보면 11절로 12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이 구절을 보시면요, 당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지금 극노하고 있어요. 극노. 그러다 보니 자신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친히 전염병이 돌게 해서 죽여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라는 새로운 제안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죠. 모세에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전염병으로 역병이 돌게 해서 다 죽여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라는 제안입니다. 여러분 극대노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제안을 받게 된 모세는 결국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을까요? 여러분 극대노를 왜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을 백성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지 않겠느냐?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믿음 없다라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면서 각종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죠?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했잖아요. 뭐 개구리 재앙, 이재앙, 뭐 암흑, 뭐 여러분 우박, 여러분 온통 파리 재앙, 온통 여러분 재앙을 다 보여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통 일이 아니죠. 그뿐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바다가 여러분 열렸다는 거예요.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등 놀라운 기적들을 매일매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이런 많은 이적과 기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단단히 분노하신 것이죠. 믿음 없음에 대해서 지금 단단히 분노하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어떤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본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부의 신자들은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뭔가 자꾸 보려고를 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좀 베풀어 달라고, 눈에 보이는 좀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럼 내 남편이 신앙이 좀 약한데 그 보면은 하나님 정말 믿음이 좋아질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결코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적을 본다고 하면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만 여러분 감동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았죠. 여러분 12바구니나.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기적이만 목말라 있는 거야. 믿음은 전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무리들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성장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들이 여러분 대다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100% 믿음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출애굽 이후 모세를 따라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더욱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이 말씀에 과연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는 점이에요. 믿음이 없다면, 그들이 믿음이 없는데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따랐겠느냐?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겠느냐? 또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는 그 정탐꾼, 그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서 정탐하라고 했을 때 그것에 과연 순종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바로 그런 백성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야.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겠지만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모세의 말에 순종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냈지.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택해서 보낼 수 있었지. 그리고 여전히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그들은 스스로 여겼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백성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바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 즉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긴 맞지만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장대하기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보고를 들은 이후 백성들이 보인 태도 때문입니다. 자, 14장 1절로 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이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요. 다시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구원받았는데 사탄 마귀의 자녀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거슬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잘못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후에 백성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여겨서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이 쌓이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한 지휘관을 택해서 어떻게 하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누가 세운 지도자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셨죠. 그리고 출애굽을 이끌도록 해주셨죠. 여러분, 출애굽이란 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이에요. 구속 역사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거슬러서 다시금 애굽의 종노릇, 사탄의 종노릇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원망이 여러분 쌓이다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자마자 하지 말아야 될 이 선을 넘은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눈에 보이는 이성적인 판단을 더 신뢰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세상에서 당연시 여기는 이성적인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을 더 신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성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라면요 100이면 100 이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거야. 어떨 때는요 이성과 말씀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성과 말씀이 대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인간의 이성을 믿죠. 신뢰하죠. 그걸 따라가죠. 그렇지만 우리들은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너무나 장대해. 아낙 자손이야. 자이언트야. 여러분, 키들이 여러분 다 거의 2m가 넘어. 근데 우리들이 가서 그들과 1대1, 그 당시 여러분 뭐 공군 해군이 어디 있습니까? 육박전이죠. 여러분,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확률은 거의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싸움 자체가 안 돼.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면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그 땅은 누가 주신다고 약속했던 땅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바로 그곳이야. 그렇다면요 아무리 여러분 그 땅이 장대하더라도 그 땅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요, 그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온전한 믿음입니다. 근데 열 명의 정탐꾼들은요 못 간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온 회중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백성들이 여러분 말 한마디에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말씀보다도 약속보다도 이제 자신의 이성적인 사고를 더 따릅니다. 실제로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장소에 다녀왔던 여호수아 갈렙 좀 달랐어요.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플러스 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 땅의 거민들이 장대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라고 담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과 2명의 차이는 뭘까요? 동일한 여러분 믿음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는 반면에 이 10명의 믿음은요,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책망해주고 있잖아요. 이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이성을 만든 분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 자꾸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만 우린 믿음 하지만 교회 내에서도 어때요?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꾸 여러분들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교회는 여러분 교회 특수성이 있어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여러분 그런 것들로 안 되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또 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선교사님 파송하는 게 여러분들 이건 자체는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건요, 이 효율성 면에서 여러분 하면 안 돼. 세상의 방식으로는요 이것처럼 멍청한 짓은 없어요. 여러분, 미련한 짓은 없어요. 여러분, 뭐 이슬람 국가 같은데, 뭐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 여러분 전도도 잘 안 되는데 뭐 그런데 여러분 파송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시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 전도가 안 되더라도 하는 거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또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간직해야만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불신앙을 가진 백성들의 모습을 더 이상 참지 못했던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 대신에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겠다라고 모세에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게 된 모세 또한 그동안 얼마나 백성들로부터 시달렸습니까? 여러분, 백성들로부터 시달려왔죠. 모세는요. 출애굽 이후 시시때때로 물이 없다며 먹을 것이 없다며 항상 불평과 불만을 자신에게 해왔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제안을 반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반가워할 수도 있겠죠. 아, 그렇구나, 잘됐다. 예? 아, 나를 이렇게 괴롭혔던 이 백성들, 예?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니 내가 감사하다,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모세도 여러분 하나님인지라 그런 마음 갖겠죠. 바로 자신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형성해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여러분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형성할 거야, 이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모세 입장에서도 반가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사람인지라. 하지만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제안을 마냥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서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제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자, 이제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떠올리며,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백성들을 죽인다면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을 죽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이 죽이면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구나, 약속해놓고
이제 그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다 죽여버렸구나, 그렇게 여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내뱉은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모세가 지금 그 언약을 붙들고 자신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한번 내뱉은 약속, 즉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붙잡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세처럼 우리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담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해야만 하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니, 국회에서 기도하면서 시작한 나라가 이 민족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뭔가 목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공산당이 한국전쟁을 통해서 탱크를 밀고 내려왔을 때 이 나라를 구해주신 분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대한민국인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가 세워졌고 또 학교가 세워졌고 병원이 세워졌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거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말이죠. 더욱이 모세는 불신자인 이방 나라들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시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이런 모세처럼 이제 우리 모두 말씀을 듣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하심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실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죠. 인자가 있으신 분이에요. 인자하세요.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기에 이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리며 그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백성들도 용서해 주시도록 간절히 중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자비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따라서 그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좀 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또한 모세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잘 파악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과거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에도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고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죠. 금송아지를 숭배했잖아요, 백성들이. 그때 모세가 여러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도 용서를 해줬잖아요. 그만큼 백성들의 죄를 여러 번에 걸쳐서 이미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지만 모세는 또 무작정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님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말입니까? 주인은 미워하시지만 그 죄를 지은 주인인 백성들에겐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 받을 자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주인은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인은 미워하시는 거 잘 압니다. 그걸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당신은 죄를 미워하시죠. 죄와 상관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혐오하십니다. 그렇지만 주인인 우리 민족만큼은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세처럼 이제 우리도 잠시 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의 죄악은 미워하시겠지만
잠시나마 우리들의 간구에 응답을 주사 다시금 우리나라가 새롭게 될 기회가 주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모세의 이런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보면 20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의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 때문에 너희 백성들을 살려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지은 죄의 대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그들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결국 가나안 땅 입성은 40년 뒤 그들의 다음 세대 때로 미뤄지게 되었죠.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 모세의 기도 덕분에 바로 죽지는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사를 할 뻔했잖아요. 역병이 돌아서 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지옥 갈 뻔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진노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 덕분에 살려주셨잖아요. 단 그렇지만 죄를 지은 대가는 치러야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40년 뒤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40년 뒤 그 아들 세대, 손주 세대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스포츠, 외교, 안보 등 각 분야가 너무나도 망가져 있죠. 심지어 역사를 토대로 볼 수 있듯이 나라가 망할 때 보이는 분열이 너무나도 극심합니다.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문제는 지금 예전에 여러분 여당과 야당이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여당과 야당이 있지만 대화 자체를 안 해. 옛날 때는 여러분 협치라도 했지. 나라가 위기가 온다 그러면 하나가 되었지. 지금 대한민국은요 이게 안 돼. 대화 자체가 안 된다니까. 무조건 양 진영으로 나뉘어서 내 편은 잘못해도 무조건 상관이 없어. 내 편이니까. 진짜 잘못했는데도 상관이 없다고 여겨요. 그리고 상대편은 잘해도 무조건 비판합니다. 대안없이 비판하죠. 더욱이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조물로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창조주의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고 있어요. 전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일명 성조차도 개인이 스스로 정하려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야, 진노. 이거는 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거든. 영린이라고 하면 영. 예? 여러분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거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온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는지도 몰라요. 이런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또한 기후 재난을 보면서 8월 달에 여러분이 80년 만에 이런 폭우가 내리고 이게 우연일치가 아니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모세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나라와 민족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 밤 우리 모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세 덕분에 백성들이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 덕분에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세 덕분에 백성들이 바로 즉사하지 않고 역병으로 죽지 않고 삶을 여러분 사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우리 덕분에 이 대한민국이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이 대한민국이 다시금 이제 호흡기를 떼고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제2의 모세가 되십시오. 모세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희망찬 대한민국, 더 밝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런 마중물로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